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해한다, 믿어진다, 그 세계가 보는 것처럼 실제하는 그 세계로 정말 내 전 존재적으로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의하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고 그 세계를 현실을 사는 것과 같이 살아내도록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세계가 보는 것처럼 믿어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육체는 후패해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할 소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살만나게 하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연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계를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라 할지라도 점점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되어지고 쇠잔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사모님이요 지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데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딱 해가지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그래.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발짝발짝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티끌도 털럭도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머리 살구꽃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하얗잖아요. 머리에 하얀 머리로 꽃 핀다는 거죠.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겠냐고요. 자, 젊은 세대들은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럴까요? 어린아이들도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럽니다.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인생을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다. 살만 나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지극히 짧아요. 짧은 순간들이에요.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거나 좋은 학교에 갔거나 아니 아이가 태어났거나 아이가 또 잘 자라서 유치원에 가거나 그때 잠깐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나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대통령은 살만해서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은 뭐 방송에 나와서 청문회 할 때 큰 소리를 치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이 그 큰 소리를 칠 만큼 신명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메뚜기도 정말 짐이 된다라고 할 만큼 무엇 하나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구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세계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다시 그 힘을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라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를 이미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원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광풍같이 몰려오는 인생의 그런 고난의 시간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절망의 삶이요, 낙심의 삶이요, 괴로움의 삶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원리라든가 이치라든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과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다르냐 하면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몇 살이십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물어보면 네, 저는 1959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기의 태어난 연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1000년, 4000년, 6000년 뭐 이런 생각을 계수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을 살다가 죽으면은 막 애고대고 하고 곡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그 브라질에 그 항공 비행이 그 추락을 해가지고 60명인가요? 죽은 그 소식 들으셨죠? 그런데 뒷이야기도 들으셨나요? 10명의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탑승을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탑승하지 못할 때 어땠을까요? 어머, 어떡해. 비행기를 놓치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거 버스 놓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전철 놓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비싼 값을 내고 비행기 표를 샀는데 이거를 못 탔으니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출구를 못 찾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므로 그대로 생존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입장에서, 타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랬겠죠. 지나놓고 나니까 어땠어요? 안 탄 것이 재앙을 면하는 일이었겠죠. 언젠가는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자다가 죽든지 길을 가면서도 심정지가 오면 죽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흉한 사고, 흉한 고통, 괴로움, 질병 가운데 죽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하게 인생을 다 마치고 잠을 자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해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참 유명을 달리한 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간자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몇 시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헤매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렸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꼬인 것 같지만 그 꼬여진 일이 화를 면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것은 우리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루가 엄청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과 같이 귀중히 여기시고 그 역사수 1000년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동안에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엄청난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계표에 여러분도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든가 뭐 젊다든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끌탕할 것도 없고 점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도적질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은 얼마나 마귀가 극심하게 영혼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팍팍 넘어뜨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고 한눈 팔다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거고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첫사람 아담의 DNA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냉혈적이고 마귀의 성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무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사랑이고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래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능한가? 과연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게 감사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능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이 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각각 원하시는 곳들로 가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한 3분을 만나서 저랑 같이 오랜만에 식사 좀 하자 그래갖고 담소를 나누었어요. 옛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한결같이 제가 느낀 건 뭐냐. 천국을 가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 지옥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려고 교회들을 다니시는데 지옥을 살고 계시군요. 무엇 때문에 뭐하고 무엇 때문에 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천국은 기쁨의 세계입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다는 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완벽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조금도 틈새가 없는 곳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하죠. 인간들은 행복 추구를 합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법률을 제도화하여서 행복하게 한다고 하여 25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활 여유 용돈 하라고 뭐 하라고 준다고 하여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우리가 내야 하는 짐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가난은 나랍님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인간이 만족할까요? 유럽에 얼마나 선진국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환경적으로나 모든 사회복지나.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여러분, 저 유럽에 여행 다니다가 보면은요,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 따뜻한 양지볕에 앉으셔가지고 외롭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 오래전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런 모습 보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회복지 잘된 곳에 산다고 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족은,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고 믿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떡도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인 자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배신을 당하고 다 도망가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자 자신을 완전히 다 불살라 사랑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은혜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런 것 구하지 않아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노숙자들은 집도 없고 거리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노숙인들에게요, 일자리를 주고요, 목욕 깨끗이 씻겨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요.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노숙자의 삶이 편하다고요,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길에서 자도 누구 신경 쓸 일 없고. 사람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요, 염치도 없고 그걸 미쳤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경계선을 딱 넘어버리면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 그렇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주신 거 감사하며 사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고. 할렐루야.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거 그거 관리하려면 주식에 넣었는데 떨어졌을까 봐 뭐 할까 봐 심장 콩당콩당 하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만족, 그 기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샘솟듯 솟아나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넉넉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매우 급박하게 그러한 시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살아 생전에 주님을 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야,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아 생전에 볼 줄 알고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모욕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자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니, 이 진리에 대하여 주님이 더디게 우리들의 생각은 곧 오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지금 우리는요, 살아생전에 공중에서 오실 주님을 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죠.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해요. 죽은 자들, 그래서 다 뼈도 뭐 완전히 뭐 다 이제 분토가 돼버렸어요. 흙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앞서거나 그들보다 더 낫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말세 치말의 성도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본다 할지라도 앞서가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주변의 친족들, 부모님, 그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우리가 볼 때는 죽었으니까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니까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애곡하고 울고 그러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도 탈동성애 운동을 하다가 76세에 돌아가신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를 확산한 거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막 그 게이바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막 이랬대요. 본인 자신도 동성애였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나. 빠져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선교 활동하시며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 76세, 폐암으로 이 6년인가 7년인가를 그때도 곧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연명해 주셔가지고 사역을 잘 하시다가 한 도주 전인가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 소식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요, 딱 연세가 적당한 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면 사역도 열심히 잘하다가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모든 수고를 다 쉬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도록 데려가셨구나.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빠 성도 여러분 앞에, 우리의 가족들 앞에 고백하건대 부럽다 이 생각부터 들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실까요? 이 세상이 그래도 좋습니까? 잘 인생길을 마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 위해서만 호의호식한 거 말고 그냥 정말 90세를 살아도 너무 안타깝다. 100세를 했어도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열심히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달려가시다가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그 부음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 이제 정말 고단한 몸을 주님이 쉬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계가 확실한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전에 2000년 전 돌아가실 때는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며 임금들도 무서워가지고 사나 무너져라 내 얼굴 좀 가려줘. 요한계시록에 그리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그런 모습, 그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모습 아닙니다.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바람날개 삼으시며 하늘로부터 오시는데요. 천지가 진동하며 모두 다 놀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며 호련히 끌려 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지식, 가문,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거리였던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대학의 석좌 교수 정도라면은 얼마나 학자로서 대단한 자리, 최고의 자리입니다. 은퇴도 없어요. 평생 연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다 뒤로 하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사법, 입법, 행정을 관할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더 대단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막 국회의원들 욕하고 이러잖아요. 모든 민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바라봄의 대상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거 다 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인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잠깐 위로받고 또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세계.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이 세상의 군주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부모,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과 완전히 달라요. 그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는 자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부족하여 온갖 이단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주변에 성도들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빨리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기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일자리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들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요, 주중에나 뭐나 모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목사님들의 다 애로사항이에요. 어르신 일자리들. 시골이고 어디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가게 육신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세상이 재미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보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위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한다 하여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딘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전도해 줄까? 누구를 먼저 기다리실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누구 좀 전도해다오. 아무개야 누구에게 좀 전도해다오. 그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요. 여러분들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그 다음에 하냐면 아이고 내가 저분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불편해할 거야. 말도 꺼내지도 않고 미리 내가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터로 어떤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이 나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타고난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도 있겠지만 마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애굽 땅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땠죠? 주인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요셉을 귀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만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중심한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을 귀중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나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성도들이 없고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감독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자리는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행정을 잘 치리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거 틀린 건 틀린 거야 라고 바로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옳음을 따라서 그 정도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 밟고 짓밟고 올라갔다 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릴까 봐, 관계가 나빠질까 봐. 에스더를 왕위에 오른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에스더라는 그 여성을 왕위에 왕비의 자리에 앉혀서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은 패하고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을 그 위에 앉힌 것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어떻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가지 부리는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외삼촌이요 엄중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고초를 얘기를 해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 자체 속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나만 믿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비행기를 그 안 탄 것만 해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탄 그분들이 막 너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쁘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나요? 저는 어제 우리 딸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을. 그런데 그 비행기를 안 탐으로 인해서 아무 사고 없이 사고 나지 않고 살았대요 하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비행기에서 타서 그 잔해도 없이 다 그냥 유해도 없이 죽은 정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나와 함께 정들었고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골육 지친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라니까요. 영원한 세계는 육체가 늙어지는 세계도 아니라니까요. 우울증이 있는 세계도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무슨 도적놈이나 뭐 무슨 이런 사람들 이제 못 가요. 회개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니 천국이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게 지옥이에요. 가정도 그게 지옥이고 교회도 그렇다면 그게 지옥이고,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분명히 오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더디 오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꼭 전도는 하고 싶은데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 이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깨질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할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쩌면은 이 사람과 관계가 끝날지도 몰라, 마귀가 막 여러분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작 순종해보면 전혀 달랐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회적 임상의 경험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이 관계 끊어지면 끊어지리라, 이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고 담대히 전하면 정말 저에게 그 말씀 전해주기를 바랐어요. 누군가 저를 교회 데려가기를 바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간증 대신해드렸죠.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천재죠. 나사에서 굉장히 오히려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과기처 장관도 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간증을 오셨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도 조기 졸업을 하시고, 이분이요, 아들이 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아들이 늘상 이게 아주 앓는 이 생인손이었대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우리 금모가 또 1등 했다,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는데 이 자식이 평생 왼수라 늘 아파가지고 마음이 그냥 한쪽에 우울감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인께서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나 봐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있더래요. 진짜 누가 효자인가? 자기가 불효자였더래요. 아버지는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신 건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듣기로는 40이 되지 않아서 이제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우리 교회 와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할 마음이 그냥 이게 짐으로, 여러분 그런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 누구 꼭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앱다 하고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니까,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오늘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할 기회만 엿보는 거죠. 계속 기회를 엿보다 그날을 또 말씀을 못 전했대요.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평생 자기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빚진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까, 언제 전할까, 이땐가 저땐가 기회만 엿보다가 그렇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늘 자책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거나 어떤 관계성 속에서는 자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아가 있고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인격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져 있죠.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 이야기 하게 되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깨어지지 않아요. 설령 깨어져도 그 영혼에게 진정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에 대한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더딘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때문이에요. 지금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연락들이 와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이분 인도해 주세요. 이분 좀 어때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도둑같이 임해요. 이 땅에서는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우리 집에 오려고 뭐 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연락하고 와요. 공문 보내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도적같이 와요. 그러나 계속 경고하세요. 계속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 일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일본에서 또 지금 대지진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불나서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빙하가 녹아가지고 2050년도가 되면 다 없어지, 이런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해답서가 다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 3분의 1이 죽고,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물질이 불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엔 불심판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때 가가지고는 늦어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치르면 그 결과에 대한,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발표만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해야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이 다 풀어질 거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죠. 우리 우주에 가서 살까 하고 도피할 생각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위에 가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타 없어지게 하고 여러분 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믿음을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가시며 약속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결혼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된다.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를 이기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게 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는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탁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반드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장막을 준비하잖아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금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되뇌이시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응하여졌지만 이 말씀이 아직 응하여지지 않았으나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인간들의 타락상이나 인간들의 잔인성이나 점점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며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